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강의 9번째 영의 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분체 중에 하나인 일곱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요. 일곱 영이란 성도들에게서 일곱 가지를 측정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일곱 가지를 측정한 결과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합격을 하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요. 일곱 가지 중에서 믿음, 기쁨, 기도, 감사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측정하시는 것은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이지요.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수많은 계명들을 10가지로 요약하여 그것만을 꼭 지키라 명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우리들이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시지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자 할 때 그 측정 결과를 반영하십니다. 평소에 계명을 잘 지킨 분에게는 기도와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요. 반대로 평소에 계명대로 살지 않은 분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계명을 잘 지키는가가 왜 기도 응답의 조건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지요. 아무에게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공의 가운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주실 수가 있지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억지로 힘들게 지키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고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지킵니다. 물론 믿음이 아직 어린 분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래서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요. 이처럼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그 모습 그대로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또한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여기시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어 벌써 장성한 믿음이 됐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모습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계명도 더 온전히 지켜야지요. 계명에 명시된 바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행함으로 온전해져야 합니다. 더 깊은 행함이란 무엇인지 예를 들면 십계명 중에 9번째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나오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지요. 거짓 증거란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는 등 어떤 것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증거는 어떤 일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증인의 거짓 증거는 유죄가 무죄가 되게 하거나 무죄가 유죄가 되게 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만일 그런 자리에 선다면 단연코 진실만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러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으로 9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해도 작은 거짓말 역시 비진리이지요. 또한 사실을 말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거짓된 행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범한 잘못에 대해서 B가 애매히 누명을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자신은 평소에 애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도 모든 것을 풀 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에게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마음이 진실해지기 때문에 작은 거짓도 스스로가 용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얀 거짓말은 상대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어떤 것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런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더하거나 빼서 전달하는 것 또한 거짓 증거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느낌 속에 말을 더하거나 빼어서 엉뚱하게 전하는 경우이지요. 이런 거짓 증거도 믿음이 성장할수록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고 자기적인 느낌도 벗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진실 그대로를 보고 듣고 느끼며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임의로 판단하거나 헤아리는 말은 하지 않겠지요. 상대의 마음이나 형편을 모른 채 임의로 판단하는 말을 하고 전하는 것도 거짓 증거에 해당이 됩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런 거짓 증거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 하나만 살펴보아도 믿음에 따라서 행함의 깊이가 다릅니다. 단순히 내가 만일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면 결코 거짓 증거를 하지 않을 거야 한다고 해서 이 9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반드시 그 행함의 깊이도 달라져야 하지요.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우리는 말씀을 잘 양식 삼으셔서 내 자신의 신앙 연수에 맞게 믿음은 성장했는지 십계명은 얼마나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겠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얼마나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는지요. 두 가지만 온전히 순종했는데도 즉 온전한 11조와 헌물 온전한 주일 성수를 순종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많은 분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섯째, 일곱령 충성을 측정하십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얼마나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감당했는가 측정하시지요. 그러므로 주의 종으로서 레위 족으로서 장로
권사 집사로서 주교사로서 직분에 합당한 충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장으로 구역장으로서 이외의 모든 사명자로서 맡은 바 사명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해야 하지요. 그런데 꼭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한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한 충성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사명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충성, 일터에서 충성을 포함하여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 온전한 충성이지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이처럼 각자 주어진 모든 위치에서 진리로 충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일과 세상 일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믿음 있는 성도는 주의 일을 택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이것이 세상 일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궁극적으로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 안에서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때때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이 있는 일꾼인데도 큰 문제를 만나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받으면서 회개의 고백을 하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뜨겁게 사명 감당하며 충성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명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업터를 확장하는데 마음을 점점 빼앗겨서 주의 일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는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거나 핍박을 피하고자 타협함으로 사명에 대한 충성이 식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충성했는데 왜 마음들이 이처럼 변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충성은 했다고 하지만 영적인 충성은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충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꾸준히입니다. 꾸준히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작업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도루묵이 된다고요. 아무리 충성을 한다고 했어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청정, 순수하고 단순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른이 되다 버리면 이게 또 무너져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정말 중요해요. 늘 순수하고 단순하고 하나님 말씀에 단순해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딱 해요. 하지 말라면 안 해요. 자기 생각, 의견 아니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기본 바탕이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배워서 저는 늘 순수하고 단순하고 교만하지 않고 이걸 늘 접목을 시켰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잡음 없이 사심 없이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응하고 있는가, 윗사람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이 세 가지를 접목을 시킵니다. 투입을 시켜요. 꾸준히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작업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의 두루마기를 빠는 작업이지요. 그러니까 마치 두루마기를 빨 때 물만 빨래에서는 때가 안 지죠. 거품, 비누를 사용해야 이제 손도 그렇더라고. 손도 맨물로 씻으면 이게 때국물이 안 나오는데 비누 칠하면 금세 이게 틀리더라고요. 비누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순수하고 단순하고 교만하지 않는 거. 이게 저 혼자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였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배워서 꾸준히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측정하실 때 네가 단순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교만하지 않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성장한 거다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충성을 병행한 사람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문제에 있어서 100점 맞은 사람은 다른 사람 문제를 딱 보고 답안지 보면 체크가 된다고요. 그래서 동그랗게 되면 X, 동그랗게 되면 X 쭉쭉쭉 나간다고요.
이러한 영적인 충성을 병행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도 변함없이 해 나갑니다. 설령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명을 놓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너무나 힘든 일이 생겨도 또는 물질의 어려움을 심하게 겪어도 그것 때문에 사명을 놓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 감당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지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육의 속성, 악의 모양이 발동되어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변함없이 온전한 충성을 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충성이 동반되어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명을 놓지는 않는다 해도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 사명을 억지로 힘들게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때론 자신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거나 그저 겨우 자리만 지키는 사람도 있지요. 7영이 이런 상태의 일꾼을 측정한다면 어찌 합격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충만하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통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충만함을 뺏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나쁜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충만함을 뺏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나쁜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악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영적인 충성의 중요성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고, 만약 하나님께서 행위적인 충성만 원하셨다면 굳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순종 잘하고 충성하는 천군 전사들이 하나님의 곁에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중심에서 우러나서 충성하는 자녀들을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지요. 또한 엘리야, 모세,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도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온전히 충성하셨습니다. 우리도 나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이전보다 더 충성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의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함이 예전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예전엔 사명도 사모하고 충성했는데 혹여 지금은 아무것도 맞지 않는 분이 계신 건 아니신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명은 그대로라 해도 처음 그 사명을 맡았을 때의 뜨거웠던 마음이 지금은 혹여 식지 않았는지요? 참믿음을 가진 분이라면, 참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충성도 더 승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7영의 측정에도 합격할 수가 있지요. 마지막 7번째 7영이 측정하시는 분야는 사랑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은 영적인 사랑이지요. 사랑은 앞서 나온 6가지 전체를 온전하게 엮는 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곧 믿음, 믿음의 사랑, 기쁨의 사랑, 기도의 사랑, 감사의 사랑, 계명 지킴의 사랑, 충성의 사랑, 사랑의 사랑입니다. 곧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 지킴, 충성을 사랑이 하나로 엮어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먼저 믿음도
사랑도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전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랑 없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면 이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기도할 때도 사랑으로 기도해야 하지요. 사랑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향으로 상달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 없는 감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이 지키는 것이 참이지요. 충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진정 원하십니다. 이처럼 사랑이 다른 6가지를 온전하게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7영은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얼마나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가를 두루두루 측정하십니다. 참된 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잘 나와 있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이 영적인 사랑의 기준을 기억하시며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거나 충성을 할 때도 항상 이 사랑장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온전한 기도, 온전한 충성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을 시작하시었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진실한 사랑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 바라고, 또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여 7명의 측정에 온전히 합격하심으로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 바랍니다. 7영이 측정하는 7가지 항목들은 전자제품의 부품들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품들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스위치를 켜도 전자제품은 작동하지 않지요. 이처럼 7영이 측정한 7가지 항목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기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장 먼저 측정하셔서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합격 기준을 정하시지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7영을 통해 이처럼 세밀하게 기도 응답의 기준을 정하신 것은 어찌하든 더 많은 응답을 주시기 위함이지요. 통과하지 못할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셔서 7영으로 합격의 기준을 정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욱 온전한 사랑 가운데 행하셔서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976년 12월 11일 충남 부여에서 그리운 주님, 작사는 허봉란 선교사님, 정리는 이성권님께서 하셨습니다. 1절 떠나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내 주님은 2000년이 다가도록 안 오시니 웬일인가 터지도록 아픈 마음 하염없는 이 눈물을 언제 오셔 닦아주리. 2절 멀고 먼저 하늘가에 푸른 별빛 그 너머에 그리운 주 예수님이 천사들과 노래하리 오시기 전 내가 먼저 가고 싶은 낙원이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3절 동서남북 둘러봐도 내 몸 둘 곳 없사오며 그 누구를 살펴봐도 내 맘 줄리 없습니다. 기진하여 쓰러질 때 내 영만은 받으소서. 풀잎 같은 인생이여. 4절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나에게는 관심 없고 수명 장수 그것 또한 나와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 당신만이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영원한 내 님이시여. 아멘. 샬롬.